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250번째 뉴욕 온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준비했었던 그 기쁨과 감격들, 너무나 서투르고 어설픈 것도 많았지만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기쁨이 충만한 마음은 정말 그 처음과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조금은 능숙해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하는 심령으로 저희가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250번째 벌써 예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오늘의 예배가 처음과 같은 무엇이 서투를 수 있지만 그 처음과 같은 떨리는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무엇보다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빼앗아 갔었던 이 모든 것들 저희가 뒤로 하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쁨의 소망의 예배가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세울 아버지 마음과 하나님 결단과 또 주님의 그 컨펌과 하나님이 모든 프로세스를 거치시고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일마다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 어디를 가야 은혜를 받을까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온임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매주마다 주시는데 아버지 어느샌가 250번째가 오면서 어느 부분 저희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아버지 오늘 예배가 다시 그 첫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흥분되게, 하나님 다시 기쁨으로, 다시 기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춤추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해진 소망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해진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앉은 벽에 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아픈 가족들, 또 재정의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또 때로는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그 한마디를, 어떤 한마디를 붙들고 생각하면서 왜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지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간 반대의 스피릿으로 그것을 원수의 계계를 파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냐? 아픈 분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공급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화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원수마귀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아버지 소유하지 못하는 것, 내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 아버지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모두 감사의 고백으로 아버지 반대의 스피릿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공급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관계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함을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아버지 그 화평으로 나아갈까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발버둥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온임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예배함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계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붙고 파고 떠나가길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된 게 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명으로 낳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고 저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이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그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여, 여기 모여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안에서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리게 하시고 찔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저 제자되는 성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온임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이 맑은 물이 흘러나가는 우리 아버지 그런 우리 온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니가 그 모든 주권이 주님에만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사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오늘 이곳에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감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사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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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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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 성삼일체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새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네,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100% 공의, 100% 사랑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오직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입교회의 예배와 또 열방의 교회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It is indeed only Jesus Christ who is the only one we are to praise. Jesus Christ alone is the perfect wisdom of God's salvation, who satisfies God's perfect justice and perfect love. He alone is worthy to be praised, and there is power only in His name. At this time, let's pray that our worship here at Onim Church and the worship of churches among all nations will be worship that only lifts up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찬양밖에 합당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열방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예배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100% 공의 100% 사랑의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저희가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이름에 집중하며 예배할 때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할 때 어떠한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 틈타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열방의 교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일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신 헌금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이 두 손을 올리며 모든 것을 항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이 재정을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저희 안에 이 만몬의 신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오늘 온임교회로 방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온임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가족이 있으신데요. 우리 김만식 집사님, 권승주 권사님, 그리고 김민정 자매님, 예, 이렇게 여행 중에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여행 중에 방문해 주셨는데 예,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저희 교회는 인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색하시더라도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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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국 교회는 이제 조금 이게 좀 점잖고 이렇게 선뜻 인사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성품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 오시면 다들 금방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셔서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우 소식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그 완기 형제는 계속해서 2달 동안 영국 출장 중이어서 7월 중순까지 영국에 있습니다. 계속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같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예배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예. 예, 저희는 일부 예배 여기서 10시에 드리고요. 같이 점심 친교를 합니다. 그리고 2부에는 말씀을 가지고 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저희 가정 안에 또 주변에 같이 불신자, 낙심자가 있다면 같이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2부 예배는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누는 예배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오늘 같이 하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주중 예배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적 기도를 드립니다. 7시 반에 모이고요. 그때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뉴욕, 뉴저지 교회에 어느 멤버든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한 예가 지금 저희 주보에 한쪽 면에 나와 있는 선교적 기도입니다. 요거는 한 기도문인데요. 전략 기도문으로 올려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요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역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UUPG 기도, 이렇게 선교적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목요 예배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또 같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14가 또 저희가 중요한데요. 이 714 아침 묵상은 한국 시간으로 7시 14분 아침 묵상이기 때문에 뉴욕 시간으로는 6시 14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게 선교적 선교단체가 먼저 세워진 교회라서 선교적 멤버가 열방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입하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생방송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녹음 파일을 그 채팅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나가시는 길에 저기 테이블에 올려 있는 QR 코드를 사용하셔서 가입하시면 자유롭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누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선교 단체가 먼저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714 묵상 말씀도 항상 그 선교적 훈련의 요소가 계속해서 쌓여져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유익하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10시 예배인데 저희가 20분 전에 와서 먼저로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도 하고요. 또 저희 교인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일찍 오셔서 저희 온임교회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예, 9시 40분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차분하게 10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공부가 이제 7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도착했고요. 가족 오늘 픽업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성경책보다 무거워서 무거운데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귀한 것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것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교가 은혜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재정도 채워주시고 멤버도 채워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는 선교를 가는 멤버도 또한 저희 온임교회를 방문했던 분들 중에도 같이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훈련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잘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도록 이제 보호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보호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0번째 온임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증거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사람의 소리가 있으면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하나님 알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말씀을 바꿨어요. 에바다라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영국에서 온 형제의 부모님이 와 계신데 영국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2부 예배 때 특별한 순서를 갖고 간증도 해주시고 기도도 인도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설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에바다라는 설교로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는 말씀 PPT는 안 띄우고요. 직접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보면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좀 내밀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네 상을 갖고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하시죠. 지붕을 뚫고 아들인지 친구인지 지붕을 4명이서 뚫고 이렇게 사람을 내리니까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네 상을 갖고 일어나라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문둥병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치유가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있죠.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닥에 흙에다가 침을 뱉으신 다음에 눈에다가 붙이셔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십니다. 좀 지저분하잖아요. 오늘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자인데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꽂으세요. 무슨 전기 꽂듯이 꽂으시고 그리고 혀를 뺀 다음에 거기다 침을 바르세요. 좀 지저분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조금 치유하기 힘드시니까 뭔가 퍼포먼스를 행하신 건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치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귀머거리, 벙어리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귀머거리, 벙어리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몇 명 귀머거리, 벙어리를 치유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먹은 자가 옵니다. 그런데 그의 귀머거리를 치유하시니까 치유하셨다로 기록하지 않고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저스가 욕이에요. 미국은. 그죠? 오 마이 갓 지저스 이게 욕이에요. 욕. 그리고 맨날 모독하잖아요. 맨날 욕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워킹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고 걸어가면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 기둥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미키마우스 걸어놓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열쇠로 이렇게 열쇠고리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막 긁어가서 그거 없애고 막 그럽니다.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왜?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교회 밖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는 알아도 성령은 모를걸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렇게 연구를 하고 남마다 상고를 하고 연구하던 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치셨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실까요? 또 이것에 대해서 베레아 같은 이단이 있어요. 이게 귀신만 쫓아낸다라는 그런 것들에 포커스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 아니라는 데도 있겠지만 이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래서 여기 지금 귀가 좀 먹먹하신 분 나오세요 그래갖고 귀신을 축사합니다. 쫓아냅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귀가 잘 안 들려서 이번에 보청기 하셨어요. 그러면 보청기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케이스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좀 전까지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도 받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쫓아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명령하시니까 아이가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아이는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벙어리 또 귀머거리 벙어리 귀머거리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겠죠. 모든 거를 획일화시키고 보편화시키면 위험합니다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더라도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Christ.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제 볼 수도 있죠. 성경책을 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제 듣는 거예요. 성경책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말한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귀가 막혀 있으면 못 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는데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그거 시인하는 행위를 세례라 그러거든요. 세례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냐? 세례받지 못하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례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동거는 하는데 결혼식을 안 한 거예요. 증인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 시인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서 믿음이 생겨요.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런 류, 옛날에는 이런 류인데 this type of devil입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뭐냐면 귀를 막고 입을 막아버리는 귀신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중에 첫 번째 밭이 길가예요. 길가.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누가 왜 길가에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도 뭐 돌짝밭에 씨 뿌리고 가시덤불에 씨 뿌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집어가요. 이 씨는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새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초청잔치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데려올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막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졸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뭡니까? 귀가 막히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그거를 귀신이 막고 있다. 여기서 귀신 우리가 오해하는데 귀신 그러니까 무슨 뭐 하얀 소복 입고 공동묘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엑소시스트의 사람 몸에 들어가는 무슨 뭐 악령 같은 걸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 얘기는 자주 하는데 오늘 처음 가족이 오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왔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원수 마귀의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kingdom advancing, 너희가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럽니다. 사단의 왕국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죠. 그래서 우리 빛된 자녀들이 들어가면, 빛의 군대가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두 가지 백성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사실은요, 어떤 자매 불신 어머니가 온다 그래갖고 제가 좀 긴장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안 오셨어요. 다음에 오시면 다른 말씀으로.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단의 자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단의 자녀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조현병 황자처럼 막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강팍한 것은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옷 벗고 다니면서 몸을 기아장으로 긁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까지 있는 거라사 광인 같은, 한 사람 안에 2,000마리 돼지떼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게 2,000마리라고 치면 200마리 정도 되면 조현병 환자 정도 될 겁니다. 20마리는 잘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눈을 확 하면서 막 뭐 분노하고 운전하다가 막 난폭 운전하고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근데 한 2마리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보다 쏘는 아이스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귀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동묘지 흰 소복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단이 타락해서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들, 그 정체를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고, 그 중에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쫓아낼 때 축사,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세요. 비슷하게 귀가 멀고 입이 어눌해요. 그럼 귀신 쫓아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귀신을 왜 쫓아내지 않으실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possessed,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개혁교단에서 성장했고, 그렇게 공부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양신론, 그래갖고, 투 베드룸 아파트먼트에 여기 귀신이 살고 있고, 여기 성령님이 살고 있다가, 내가 성령님과 좀 가까우면 성령님이 거실에 나와서 나랑 좀 지내다가, 방으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귀신이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나랑 지내다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귀신은 그냥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 집에 귀신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상주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순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계신데, 문제는 내가 성령과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데 교제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릴레이션십은 끊어질 수 없지만 펠로우십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펠로우십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근데 성령이 되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부르지 않으면,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내 집에 살더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신 대상은 누구냐면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귀가 멀고 입이 어눌한 오늘의 케이스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귀는 멀고 입이 어눌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일단은 막혀 있거든요. 여러분, 입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대요.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 그러니까 이거 불신자 같으면 좀 난리가 나겠죠. 이기적인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었대요. 그럼 우리 로봇이에요? 로봇 성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 제가 가로로 원래는 declare라고 NSAB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 킹제임스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데 they shall show forth예요. show가 아니라 보여준다. 하나님의 praise, 하나님의 찬송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show forth면 선포한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이 표현이 조금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합니다. 오늘도 하죠? 그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찬송, 감사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는 것은 어디서 할까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있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삶의 터전에 있을 때 이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샤파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찬송이 아니라 찬송을 선포한다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 우리가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 삶은 선교적인 삶이 돼야 돼요. 하나 예를 들까요? 멀리 선교지에 뭐 나가지 않아도, 하와이 안 가도, 일본 안 가도요. 우리 삶은 선교적인 삶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약에 부장님 정도 됐어요. 한국은 요즘 뭐 직급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부장님 정도 됐어요. 매니저예요. 근데 너무 괴팍해.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뭐 진짜 그랬거든요. 결제판 막 집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밑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출근하기가 싫어. 너무 하드타임이 오는 거야. 막 사이코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화하게 바꾸기 시작해요.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직원들이 출근했는데 자기 책상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 있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거 누가 있지?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내가 사서 갖다 놨어. 독을 탔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미웠나? 근데 태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요. 뭔가 나이스해져요. 뭔가 온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겠죠? 부장님 혹시 요즘 좋은 일 있습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솔직히 죄송한데 옛날 같지 않으세요? 그때 이 부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 바뀌었어. 이제 바뀌게 살 거야. 왜요? 나 사실 예수님 만났거든. 이거보다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복음을 살아내면서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고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침노화에 들어가서 penetrating 해서 advancing 해서 세상에서 사단이 왕국이 있는데 그걸 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입이 막혔어요. 입이 막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입을 보실래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랬는데 여기 맺혔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맺혔다는 말이 원래는 데스모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는 제가 영어로 쭉 표현했죠. bond, band, 끈, chain, 족쇄, string, 철사줄, imprisonment, 이렇게 감옥 같은 곳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혀를 딱 내밀었는데 혀가 철사줄을 칭칭칭 감고 있고 거기서 막 피가 질질질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족쇄로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안 나와.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의 반대말은요, 안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거든요. 원망은 마음속으로 하는 거고 그게 입 밖으로 나오면 불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평을 달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그 불평을 달고 산 사람이 세상에 나갔더니 온화한 성품으로 복음을 살아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입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입에 철사줄이 감겨 있는 거예요. 맺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입을 치유하시지 않았어요. 입에 침을 뱉어서 그 입에다가 혀를 만지시긴 했지만 이 입부터 치유하신 게 아니고요. 귀부터 치유하십니다. 자, 한번 33절에서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기서 에바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be opened라는 말이에요. 열려라라는 말이에요. 뭐가 열리라는 말이에요? 귀가 열려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귀가 막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셨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땅에 뿌려놓은 씨를 새가 찝어가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잡지 못해요. 귀신이 들어와 상주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귀가 막힐 수가 있어요?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바다, be opened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주목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사가랴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아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게 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왜? 불신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들었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입이 굳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풀어졌냐면 세례 요한이 아기를 태어나고 나서 그 입이 마침내 풀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문 닫고 들어가 있어.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 닫고 들어가 있어. 왜? 네 입천장을 혀에 붙일 거야.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거야. 입천장에 혀에 붙인 게 아니라 혀를 입천장에 붙일 거야. 왜? 말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 못하게 하시냐? 네가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이거는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이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declare, 아까 show force 하기 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파수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이사야 56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래요. 왜? 보지 못해. 또 무지하게 벙어리 개들, mute dogs야. 그리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다 꿈꾸는 자들, dreamers.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입에 철사줄이 감겨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 삐지거든요.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왜 그러나? 저는 요즘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좀 부흥 좀 주시고. 오늘도 이제 방문객들이 왔다 갔는데, 이제 우리 필리핀에 혹시 아시는 분, 네, 그 시카고에서 한 가정에 오고 또 영국의 목사님네 그 처제분들 한 가족이 왔으니까 두 가정이 오니까 거의 10명 되니까 꽉 차는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한 3-4가정 못 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의도적으로 지금 뭐 이런 기간을 만들고 계시겠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마음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이 원망의 마음이 쫙 올라올 때, 그래도 제가 버팅기면서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입 밖으로 안 내도 facial expression 할 수 있어요. 표정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죠?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이 본성이 그런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을 잘 보시면 이거와 매우 흡사합니다. 입을 열어주시잖아요. 이 방언을 뭐 오늘날 현대에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 다 떠나서 방언의 이유를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이걸 조합을 하면 방언의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mighty and mysterious things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본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그 입을 열 때 뭐부터 여시냐면 입부터 그냥 열어주신 게 아니라 바람소리 같은 것이 먼저 들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눈이 열리면서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각 사람 위에 갈라진 혀처럼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치유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맺힌 것, 첫사추처럼 족쇄처럼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귀가 열려야 되는데 왜 우리 귀는 닫혀있냐라는 거예요. 저 파수꾼들처럼, 벙어리 개들처럼. 벙어리면 일단 입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말을 못한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2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말씀을 안 보니까. 성경 한 번 안 읽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영국 교회예요. 영국 교회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인데 뭐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 영국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느헤미야를 공부했대요. 자, 느헤미야서 몇 장 이렇게 하면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찾는데 5분 걸린대요. 성경 한번 안 읽어본 거야. 교회에서 처음 성경을 펴는 거야. 그것도 교회에 있는 비치된 성경을.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뭐 뜨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받는데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꿈에 천사가 자기 손을 잡고 어딘가 데려가더래요. 쿡 날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워있는 한 여자를 봤는데 피골이 상접했어요. 막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와, 저 여자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자기가 아는 사람이더래요. 누구냐니까 자기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말라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내가 영으로 말랐구나, 비쩍 말랐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냥 한 20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4시간씩 작정을 해요. 4시간씩 보는데 처음엔 모르겠죠. 뭐 좀 졸리기도 하고 내용도 모르겠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4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고 성경이 나를 읽어간다라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성경이 나를 읽더라.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조혜련 씨가 변화돼서 이제 전도사님이 됐죠. 개그우먼 조혜련 씨.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분이 어머니잖아요. 보살. 신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읽는 데잖아요. 안중근 의사처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귀가 막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예 안 보는 건 안 듣는 건 아니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설교자의 문제예요. 설교자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거나 너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너무 어려우면 뭔 소리야가 되고 너무 쉬운 거는 왜 아는 걸 또 얘기하지? 이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화 몇 번 얘기하고 그냥 그러면 그거 기억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관계가 어려우면, 목회자랑 관계가 어려우면 또 안 들려요. 그렇죠? 아, 목사님 싫은데 그러면서. 근데 여기 저희 있었던 우리 간사님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그 간사님과 이제 두 분 간사님을 데리고 제가 훈련을 했는데 훈련 이름이 SWTC입니다. Spiritual Watch Training Course예요. 영적인 파수 훈련이거든요. 뭘 파수하느냐? 네 가지입니다. Knowing self, 나 자신을 알라.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알라. Knowing Satan, 사탄을 알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라. 이게 네 가지가 전부거든요, 사실은. 근데 첫 파트가 뭐예요? Knowing self입니다. 나 자신을 알라. 이 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좀 힘들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Knowing Satan 할 때 막 공격도 일어나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그 우리 간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뭔 얘기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우리 진성 간사님도 같이 했었죠. 그게 한 10주, 12주 정도 훈련을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깊은 설교였어요. 그걸 훈련 받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귀는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리는 것은 귀 때문이죠. 근데 귀는요, 귀의 문제보다는 귀는 또 마음이랑 연결이 됐어요. 우리 혼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어지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입은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의 반대말은 뭐냐?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간식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은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평까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불평을 하게 되면
세 분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세 번째,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들어요. 시편 78편 4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계속 불평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셨대요. 아까 탄식하셨다, 귀에다 손가락 꽂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grieved, 슬프셨다. 또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종합해 보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뭔가 죄로 인해서, 마음의 구겨진 상태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프시고 괴롭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귀의 문제는 마음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와이셔츠를 제가 예전에 주재원으로 처음 미국 갔을 때 와이셔츠를 안 데리고 구겨 넣었더니 새 건데, 이거 피는데 아무리 다려도요 안 돼. 물 뿌리고 뜨거운 물로 다려도. 가장 좋은 것은 다시 그냥 물에다 넣었다가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뿌리는 거, 성령의 물을 뿌리고 뜨거운 불로 지져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우리의 구김, 영적인 구겨짐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구겨짐의 본질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귀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귀가 열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구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우리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권위의 라인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사실 남편도 권위 라인이에요. 직장에 상사도 있고 교회 목사도 있어요. 이 권위 라인,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권위 라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적인 리더와의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와의 관계가 좋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얘기를 예전에 아주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지체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 이 자매가 2번이나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냥 막 교회 옮기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근데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 자매가 밑입술이 푸르르 떨리면서 아니라니까, 난 잘 지낸다니까요, 이렇게. 저한테는 그런 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를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상담을 드디어 이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열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부엌칼을 들고 어머니를 찔러 죽인다는 그런 것들을 어린 아이가 계속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른 권위 라인, 교회 권위 라인에 조금만 문제 있어도 교회 옮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있는 어떤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고칩니까? 성령님이 직통 계시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교회, 예를 들어서 리더십, 여러분의 스승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듣죠? 그럼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해요. 목회자 말 안 합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성례, 치리. 디스플린이에요, 치리는. 근데 치리를 오해해서 무슨 7위 그러면은 교회에서 운영회의 통해서, 당회 통해서 누구 쫓아낼 사람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3가지를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첫 번째는 feed my lamb이에요. 작은 양이에요. feed my lamb.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를 discipline my sheep이에요. 벌써 양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discipline이란 말이 치리하는 겁니다. 훈육하는 거예요. 꾸지라고 나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feed my sheep. 다시 내 양을, 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치리가 사라졌어요. 왜? 조금만 얘기해도 조금만 얘기해도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얘기해도 막 이러니까, 마음이 구겨져 있으니까, 바른 말씀이 들어와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그래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이 입 밖으로 표출되는 불평은 하나님을 괴롭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큰 공동체가 있어요. 직장 공동체. 직장에서는 막 마음대로 불평 못해. 왜 그러면 잘리거든. 월급 안 주거든. 그럼 어디서 불평하느냐? 집 아니면 교회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마음대로 불평하죠. 그래도 교회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근데 바로 티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자체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죠. 힘들다고 누가 그러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교회를 또 떠나. 악순환이 되풀이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결국은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불평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쓴 것들, 그게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가 열리지 않게 만들어요. 아까 보셨죠? 예수님께서 손을 꼽고 에바다, be opened 하면서 마음을 탄식하셨다고요. 힘드신 거예요, 주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왜 너는 계속 이러고 있니? 왜 말씀이 안 들어가니?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인지와 인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지는 이게 죄구나를 아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이 많아요. 메타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자기 객관화, 또 인지 부조화,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I have problem. It's my fault. 이렇게 인정하는 게 전에 I have problem. 이거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I'm okay.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교만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만과 자만의 차이를 아세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에 있는 19가지 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우리 UPS에서 1월 달부터 5월까지 나눴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교만을 나눈 다음에 자만을, 우리말에는 이게 교만은 영어로는 pride, 자만은 conceit인데 우리말에는 그게 그거잖아요. 교만이나 자만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한국말에는 이 자가 스스로자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정의를 다시 내리면 교만은 교만할 건덕지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잘난 체가 교만입니다. 부자가 난 부자야 그러고 막 잘난 척하는 건 교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 잘한다고 겸손하면 좋겠는데 나 공부 잘해, 난 좋은 학교 나오고 뭐 그랬어 막 티를 내는 게 교만이에요.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 근데 자만은 스스로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 그런데 교만의 모습을 보여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 싫어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자존감이 바닥으로 갔거든요. 그럼 자존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건 열등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자만은 열등한 사람이 열등감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과 자만한 사람들. 좀 잘난 거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좀 퍼센테이지가 높겠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자만한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 뿌리를 추적해서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안 나눌 건데 그냥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뿌리를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그래서 사랑 욕구가 필요해. 사랑, 애정, 결핍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인정 욕구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교만이든 자만이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마음에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귀에서 말씀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귀에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치유해야 되는데 괜찮은데 뭘 치유를 해? 그죠?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안 괜찮아 그러면 됩니다. 이 인지의 문제를 제가 예전에 그 주재원들 제가 미국을 처음 왔는데 그때 한국에는 요즘엔 HR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인사학과라 그러잖아요. 인사학과에 담당하던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선배인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 주재원들은 뭐 차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리밋을 거는 거예요. 차도 뭐 좋은 차를 못 타게 하고 집도 뭐 그런 거 못 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회사에 보탬이 되려고. 그래서 주재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분을.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IMF 이후에 미국 회사로 팔리면서 미국 회사에서 이제 그 경영권을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좀 이렇게, 괜찮은 똑똑한 사람들을 텍사스에 있는 어느 대학에 MBA를 보냅니다. 그래서 2명이 갔어요. 이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명이 가고. 근데 이제 3번째 자기가 간 거예요. 그 인사학과 담당이. 어떻게 샤바샤바를 했는지 본인이 가게 됐어요. 본인이 가면서 모든 룰을 다 바꿔놓습니다. HR 담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집도 좋은 집, 차도 막 언리미티드,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야, 그래서 욕은 욕대로 다 먹었죠. 그러니까 요즘 뭐 정치인들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선한 양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도 와이프 따라서 몇 번 가는 분이에요.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또 미국 CEO가 바뀌면서 사람들 그 리더급들에게 이런 그 설문을 조사해요. 우리 회사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넘버1은 누구냐? 이 사람이 넘버1이 됐어요. 잘렸어.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런 항변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러냐?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인지가 안 돼. 내로남불. 인지가 됐다고, 인지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admit,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인정은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인정 못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서로 화해를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아까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우리 자존심을 높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란 자체는 이게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구겨졌어요. 상당히 구겨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주재원으로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출장을 가는데 새로 바뀐 CEO가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골동품 같은 거를 선물로 하려고 미리 이제 보낸 거죠. 패킹을 잘해서. 제가 한 3개를 갖고 있고 오늘 뭐 한 10명의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면은 7개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후배 직원이 한국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7개를 안 갖고 오고 한 3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잖아요. 한 4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그 친구 잘못이죠. 담당인데. 근데 이 차 안에서 이거를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이 CEO가. 그걸 왜 그렇게 준비 안 했냐고. 막 뭐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가 야단치는데 씩씩거리면서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가 안 돼서 인정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를 했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친구도 그랬어요. 그래서 도리어 제가 저 불찰입니다.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CEO가 당신은 잘못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는요 그때가 과장이었는데 벌써 부장 됐어야 되는데 계속 과장으로 있다가 그렇게 됐어요. 인생이. 슬프죠?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이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게 마음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뭔가 축적돼서 생성된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구겨지면 귀가 막혀요. 그래서 주님은 귀를 이렇게 대면서 에바다 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 귀에다 얘기하신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좌우의 낯선 검처럼 우리 심령을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penetrating 하는 겁니다. As far as the division of the soul and spirit.
그렇죠?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귀에 안 들어가니까 이 심령을 수술하지 못해요. 귀가 막혀 있으니까 주님은 에바다 하면서 탄식하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귀신을 축사하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귀신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귀로 들어서 믿음이 들리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말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여전히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됐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뭔가 뒤틀렸어요. 뭔가 안 돼요. 그래서 입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스스로 괴로워요. 왜 그렇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고 귀가 막혀 있으니까 우리 입술에는 철사추처럼 칭칭 감겨있는 족쇄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 맺힌 것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풀어주셔야지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원망이 떠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두 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너무 기뻐요? 막 복받치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면 뭐가 막힌 거예요. 입술이 막힌 거예요. 입이 막힌 거예요. 입이 철사줄을 감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그냥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도 가고 싶다. 그래갖고 선교제 단기 선교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이런 게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게 아니라면 입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입이 왜 막힌다고요?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귀가 왜 막혀요?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하나님이 뱉어버린다는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귀가 막힌 교회예요. 입이 맺힌 것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만 하면 돼요? 문만 열면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사 주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문도 사실은 주님이 강제로 열면 되는데 안 열어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게, 마음을 열어서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는 역사는 사실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죄가 인지되지 않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고쳐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입술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게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풀어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슬퍼하시잖아요.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괴로워하신대요. 탄식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구덕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같이 할까 하다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5절까지 하고 우리 아멘까지도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십시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추해도 주께 나가면 돼요. 그렇죠? 엎드리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 음악을 틀게요. 오늘 시간은 별로 없지만 음악을 틀 테니까 같이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 틀 때는 뮤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할 테니까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괜찮으세요? 입술로 하나님 찬양이 잘 나오세요? 원망이 없으세요? 불평 없으세요? 기도도 잘 되세요? 기도가 왜 안 된다고요?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왜 안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구겨져 있어요. 주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 예배 현장에서도 뜨거움이 없고 메말라 버리고 이 안에서도
주일날 하나님의 부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입술이 족쇄로 묶여 있어요. 맺힌 것이 있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의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찬송을 디클레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show force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그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지 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맺혀 있으면 묶여 있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왜 묶인다고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귀가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뭔가 오랫동안 있는 마음, 그건 어떻게 푼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쪽 저쪽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은 치유하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먼지 같은 자인데 하나님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교만 또는 자만으로 묶여 있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들, 입 밖에 나오는 그 맺힌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시며 에바다 be opened 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묶임으로 인해서 귀가 열리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탄식하신 그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주님 앞에 지금도 여기 계시다면 우리 귀에 손을 꽂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 맺힌 혀를 풀어주실 텐데, 주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로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존재의 목적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해야 되기 위해요. 막힌 귀가 열리고 막힌 귀가 열리기 위해 막힌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길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